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 믿으세요? 부활 믿으세요? 부활을 믿느냐 헷갈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안진병이 고치시고 혈루증 고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지금도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믿어라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병이의 기적,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요. 또 보면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풍랑과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는 기적도 행하시고요. 무화과 나무를 바로 조종하니까 순식간에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안 되죠. 저도 우리 여기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분이 누구야? 뭐야,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관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야, 훌륭한 분이다. 선지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일을 하는 것 보니까 어떤 힘에 힘입었다. 그래서 바알세불, 다른 사탄에 힘입어서, 귀신에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어떻게 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도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근데 제자들이 3년 후에 그거를 확실하게 고백을 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분이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서 노마로부터를 해방시킬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잡히시더니 아무 힘도 없이 그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무 능력도 없이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무 허탈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었다니까. 가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허탈감에 빠져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가정으로 고향으로 다 떠나가고 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었다 부활할 거야 그랬거든요. 나는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늘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 말 안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 죽었다 부활할 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어.
유대인들 세계에서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왜? 부활이 실제로 없었으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이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건이.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긴 뭔 부활했냐, 그거 그냥 뜬 소문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근데 성경에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리아의 증언을 보겠어요. 마리아의 증언. 따라서 마리아의 증언.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유대인들을 죽으면은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썩지 않도록. 그게 이제 장례 절차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자들은 참 가슴이 뜨거운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가슴이 뜨겁거든요. 할렐루야. 여자들은 참, 우리 교인들도 가슴이 뜨거운 것 같아. 남자들은 좀 덜 뜨겁거든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예수님이 시신에 바르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무덤에 시신에 바르려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무덤은 열려있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려고 막 허겁지 막 두려운 밤 또 기쁜 밤 이렇게 해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돌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무덤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무덤 문은 열려있고 무덤에 빈 무덤이라. 예수님 살아내셨다고 이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여인들이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리병들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리병들의 증언.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 갔다 하라. 제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냐면 무덤을 지키도록 군인들을 배치시킨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만약에 부활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정치 생명도 다 끝나고, 그죠? 자기의 위치도 다 끝나고 명예도 다 떨어지고 자기는 죽음이거든요. 이걸 이제 두려워해서 군인들을 배치했는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나오고 부활의 주님이 또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마리아와 대화하고 자기들 기절하고 막 어젯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유대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어젯밤에 있었던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헐거.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거든요. 역사 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돈을 엄청 준 거예요, 돈을. 돈을 조금 준 게 아니고 입막음 하려고. 돈을 엄청 주면서 절대 너희들이 이걸 입막음 해라. 그리고 이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어젯밤에 우리가 잠깐 졸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24장 9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 막 숨도 안 쉬고 달려가지고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제자들. 그렇잖아요. 제자들 따라가서 부활한 사실을 알린 거예요. 제자들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믿어, 제자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제자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믿어, 내 부인은 믿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장로님들은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믿어, 동산교인들은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제자들을 막 찾아가서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뭐 허상을 받겠지, 무슨 허상 받겠지, 그죠? 허상을 받겠지,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야 이상하다, 이게 여인들이 거짓말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부활의 줄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혼자서, 난 제자들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걸 보면은. 아니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은 지금까지는 안 믿었어도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사람들이요 믿는 것은요 자기가 눈으로 안 보면 안 믿어요 이거를. 응? 다른 사람이 경험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면 믿어주면 다른 사람이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저 사람이 지식이 내 지식이 돼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지혜가 남보다 울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꼭 나만 경험해야지, 내가 확인해야지 믿으려고 하면 그것은 웅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식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냐면 혼자서 간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 다 가자고 그러니까 미쳤냐 바쁘다 그러고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자고 부활절인데 교회 오자고 다 말하는데 미쳤냐 너 혼자 갔다 와라 그래서 혼자 왔잖아요. 다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냐면 베드로가 막 달려와가지고, 야 베드로는 왜 달려온 줄 아세요? 베드로는 좀 찔린 게 있거든요. 옛날에 좀 예수님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막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예수님에 미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 이 사실이 있으니까 베드로만 뛰어온 거예요. 무덤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맨 먼저 만났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11 제자가 모여 있는데 그곳에 만나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나시고 500명이 모여 있는 성도에 모여 있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천사의 증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천사의 증언. 마태복음 2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천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천사 안 보기 좋아요. 여러분 천사 보면요 못 삽니다. 천사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천사 좀 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확 열어가 천사를 보게 해준 거예요. 천사가 늘 따라와. 화장실도 따라오고 잠잘 때도 따라오고 부부생활 하는데 따라오고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볼 것은 보고 안 볼 것은 안 보게 해준 게 감사해요. 다 보여봐. 여러분 먼지 미세먼지 이게 뭐 코로나 미세먼지 여러분 코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미세먼지 다 눈에 보이면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쉬겠어요?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음료수를 마시고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게 해주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감사하지 천사가 안 보이니까 감사하지. 괜히 쓸데없는 거 안 보이는 거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 천사가 하여튼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천사가 있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곳은 항상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천사가 맨 먼저 그 부활의 현장에 와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 천사가 나를 돕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도 있거든요. 눈에 안 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죄를 짓게 되고 어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막 안 되고 막 성질나고 다 여러분 귀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옆에서 막 활동하면요 막 되는 일도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나쁜 일만 하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옆에 있으면 항상 여러분 안 풀린 것도 풀어지고 길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증언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 안 했다 내가 봤다 뭐 안 봤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 세상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모이는 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못 믿어. 뭐야 이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꿈을 꾸고 있나.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못 믿어.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봐라 영은 살이 없지만 나는 살이 다 있다. 청자국 봐라 만져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부활하신 자기를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제자들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사람은요 참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육신, 저도 눈이 지금 이거 돋보기입니다. 이거 돋보기 안서 여러분 나이가 먹어 돋보기 안서 글씨를 못 봐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 써야지 이게 잘 안 보여. 육신의 눈이 이게 약해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벚꽃이 얼마나 마음 피었는지요. 야, 이 앞에 벚꽃 피었는데 막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 그죠? 꽃을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또 마음의 눈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으로 봐.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얼굴 말을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저는 지금 한 몇 년 살았어요, 여보? 하여튼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오래 살아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오래 사는 동안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다 모르기는. 그죠?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사람의 또 아픈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말을 해야지, 말 안 해도 좀 빨리빨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꼭 말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한국 남자들 말은 말 좀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마음의 눈이 있고 또 영의 눈이 있잖아요. 영의 눈을 열려가지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볼 수 있는 거. 아까 천사도 영의 눈이 열리지 좀 천사 못 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영의 눈이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맹인이다 그랬어요. 왜? 너는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은 영적으로 맹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 천국의 세계가 보여지고 행복의 세계, 미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면서 확인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부터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뭐냐면 또 와가지고 도마가 이 자리에 빠져서 꼭 자리에 빠진 사람이 문제잖아요. 도마가 자리에 빠져가지고 11 제자는 다 예수님 보았다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거기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어디 갔나 빠져가 안 나와가지고 꼭 결석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부활은 무슨 놈 부활이냐. 아니 다른 사람이 다 믿는데 자기 혼자만 안 믿어. 에?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여기 만져봐라 자식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그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안 봤지만 지금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자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지만 천국이 있는 걸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 부활하시면 완전히 역사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자, 1번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아멘. 따라서 사망의 권세 이기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겁에 질려 있고 스트레스 받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는 누구 손에 있냐면 사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에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이고, 이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사탄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지옥불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옥 가라고 그러면 화냅니다. 안 믿으면서도 화를 내. 안 믿어, 지옥이 없는데 뭘 화낼 거 뭐 있어요? 근데 이 지옥불의 심판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사탄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무슨 얘기가요? 이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우리를 그 사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되어 이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저도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겁 많게 생겼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그죠? 겁이 엄청 많아요. 학교 가가지고도 친구들이 뭐 좀 힘센 친구들이 놀리면 오늘 무서워 학교도 가기 싫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담대해졌어요. 세상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부인은 무서워요. 당장 밥을 안 주니까. 하여튼간에 이게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 있고 심판 후에는 지옥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아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를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집에서 거하리니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뭐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티켓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사망 권세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심판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이 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받을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깊이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따다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복받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복받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가. 그죠? 뭐 몇 사람에게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아멘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왜 법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법이 없어도 하나님 법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좋은 일 하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은 일 하는데, 그죠? 믿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으면 얻어먹으면 되지. 저도 돈 없으면 우리 집사람이 밥 잘해주더라고. 돈 없으면 얻어먹으면 되고, 그건 뭐 좀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자유해야 돼.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런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심이니라.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이 역사에서 몇 명 있어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그 첫 열매라고 그래. 첫 열매. 그래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감나무에 첫 열매가 맺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맺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속 맺히는 거죠. 첫 열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잖아요. 근데 흔적이 없어져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또 많은 사람 오고 죽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고 나는 언제 부활하고 부활의 세계는 언제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재림 때요.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그때 되면 하늘의 천사장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부활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부활한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아직 부활 안 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힘있게 살다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랬죠. 여기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하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